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었던 죄의 값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 그것이 아담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아버지까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선악의 지식으로 열매를 먹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 그 선악의 지식에서의 노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삶이 되어서 걸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뭐냐? 나의 옳고 그름의 선악의 지식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의 생각과 환경으로 이것은 옳고 이거는 틀렸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의 옳고 그르다는 선악의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의 친척아비 고향 집을 떠나서 왔는데, 그가 와서 그가 받는 것이 기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하고자 오히려 우리에게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기근을 만나고 그 기근에서 공경에 빠지는 위치로 우리는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기근이 오고 공경에 빠지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냐라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선악의 지식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에서 노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선악의 지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빨리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를 그런 자기 생각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있으면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어 나오시고,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환란과 기경과 공고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읽은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 땅에서 기근이 심했다라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쳐 간다는 거. 모든 사람이. 며칠 전에 우리 고목사하고 식사를 이제 아침마다 하잖아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 고칠 수 없는 병, 이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런 이 병을 가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 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람 역시도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가지만은 그에게 기근을 만나고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땅에서 기근을 만났다 하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땅에서 기근을 만났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왜? 살기 위하여. 그죠? 살기 위해. 이 환경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댔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일은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우리가 머리를 쓰고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는, 나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어. 그것이 나는 최고로 잘한 거야. 근데 그것이 더 곤란한 문제를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 수준이야. 이걸 우리가 빨리 경험을 해야 돼요. 빨리 경험을 해야만이 우리 수준으로서는 아무리 좋게 한데도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하는 거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에요. 한다고 하지만 악순환만 반복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땅에 기근이 들고 그다음에 이 기근 속에서 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뭐고 물이 뭐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원인이 본질이 뭔가를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냐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 이것이 넘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 나중에 더 곤란한 문제가 또 생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에 기근이 생기면 땅이 뭔지, 기근이 생겨서 물이 없으면 그 물이 뭔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뿐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고, 내가 그 묻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까지는 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신세 한탄과 함께, 나의 억울함과 함께, 나의 환경을 탓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많이 열거하거든요. 근데 그 열거하는 거를 하고 그 너머에,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나에게 열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질문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난댔잖아요. 반드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는데 우리가 들으려고 안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저녁 식사를 반집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도대체 들으려고를 안 한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려놓지를 잘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연세 많은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만 듣고 자기가 관심 없는 그냥 다 흘러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오해를 빚어지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는 귀를 안 기울고 나의 관심사, 나의 문제, 여기 앞에만,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언제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근이 있으면,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땅은 이 그릇이잖아요. 뭔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 저도 여기 컵에 이 예쁜 색깔, 제가 참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이게 보라색인 것 같으면서도 블루색, 그죠? 그런 색깔이잖아요.
이 그릇에 우리가 제가 물이 담겨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을 제가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이 물론 정수기로 한번 걸러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심하고도 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수기에 걸러서 나온 물이라도 하영이가 쓰는 변기통에다가 담아 놨다면 그거는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죠. 그거는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버리려고. 근데 이게 물은 똑같은, 우리가 수돗물을 받는 건 똑같은, 어떤 수돗물은 쌀을 씻어서 밥을 짓는 데 쓰고 어떤 수돗물은 그 수돗물을 가지고 버리는 데 쓰잖아요. 설거지를 해서 버리는 데 쓰잖아요. 물은 똑같은 물인데 우리가 그릇을 어디에 담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마시는 물이 되냐 그걸 버리는 물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릇의 문제인데 우리는 항상 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을 어떻게. 근데 이게 땅에 기근이 들었다면 우리는 기근 때문에 야단이에요. 기근이 와서 기근이 들어서 이거는 환경 탓하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어디에 왔다? 땅에 왔다. 땅은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 그릇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릇 때문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릇의 문제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에 가득 찼다 이랬잖아요. 그죠? 땅이 혼돈인 거예요. 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땅의 문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말로 그릇의 문제, 다른 말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관심이 나의 문제와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냐고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환경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좋아지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찬양 그러잖아요. 아골골짝 빈더라도 주와 함께 가면. 그죠?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환경이 괜찮아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 문제. 근데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환경을 돌아본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람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죠? 환경 탓으로 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중심 생각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중심 생각의 문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오라고 했거든요. 이 나와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려고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환경이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가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거야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게 나의 문제인데 우리는 나의 문제의 본질을 안 보고 항상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환경 탓, 기근 탓, 없는 것 탓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아브람부터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뭐냐? 내가 철저하게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에 매여서 내가 누군가를 못 보고 있는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딱 들어왔잖아요. 빛이 들어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딱 영접한 사람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선하게 지식으로 살았지만은 말씀이 딱 들어오고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이제는 그거 워낙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삶의 현장에서 딱 들어오면 여전히 우리의 사는 모습이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환경 탓, 생각, 지시, 감정으로 행동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인격이 말씀으로 그냥 툭툭 나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나를 광야로 밀어넣어서 기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환경이 힘들어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열어주신다? 나 때문에요. 코로나19로 우리 전부 다 뭐 마스크라는 거는 평생에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원 없이 쓰고 있습니다. 원 없이.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하나의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안 좋은 점은 사람과의 얼굴을 빨리 인식을 못 해요. 늘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린 하영이도 우리를 이렇게 계속 보는데도 빨리 인식을 못하는 게 마스크를 늘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좋은 점은 구태여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숨길 수 있는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이 기도를 이 보면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물론 인간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미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미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허락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려는 거예요. 뭘? 빨리 종식되려면 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자기를. 근데 우리는 환경만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밀어날 만큼 우리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밀어날 만큼 우리는 어리석게도 다 조상 탓,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 만나는 것이 홍해거든요. 홍해를 만나요. 홍해 떡 만나면서 이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은 데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죽을 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냐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은 홍해를 왜 만나게 했을까? 왜 만나게 했어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들이. 그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탁 놓여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홍해야.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홍해잖아요. 코로나19도 홍해고 내 앞에 딱 당장 놓여 있는 문제들도 전부 다 성경으로 따지면 홍해를 많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줄 몰라. 홍해를 딱 만났어.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요. 똑같은 문제. 그래서 이 앞에서 이 홍해와 같은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이 귀가 열려야지 이것이 오직 이 모든 사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딱 들을 귀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누구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 이거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니까 뭐 하나님 얼굴 우리가 뭐 예수님 얼굴 그린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제가 하영이를 이렇게 한번 안아 보니까 뒷모습이 딱 고목스럽더라고. 거기 머리하고 목털미, 허벅지 장단지 굵은 거 뭐 딱 고목사더라고요. 누가 뭐 니네 아빠 누구다 말 안 해도 알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 커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이 마음을 다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담았냐면 선하게 지식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하게 지식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선하게 지식의 마음을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아무리 선과 악 이거는 좋은 거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지지하지 마 이러잖아요. 이때부터 벌써 선하게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피부 흙이 지지예요.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흙이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게 지지. 그런데 이 흙을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는 또 다른 촉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흙, 점토 만지기 하고 밀가루 반죽 만지기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밀가루 갖고 다 흩어리고 온데 묻히고 집을 지저분하게 하니까 지진데 아이한테는 이 밀가루의 반죽 만짐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것을 또 알아갔단 말이에요.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이거는 지지야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아이가 창조적인 것을 쫙 배우는 놀라운 또 하나의 도구인데 우리는 집 청소하려면 힘들잖아. 아이들이 막 보면 물컵에다 물을 탁 겉으로 놔놓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은 뭐 해요? 막 비비면서 흩어리면서 막 지는 신났잖아요. 엄마는 막 혼내키잖아. 그 저희가 그 TV에서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좀 이렇게 요즘 외국 애들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보면 아이가 문에 이렇게 가다가 탁 부딪혔어. 그래 갖고 앙 하고 울어.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괜히 문을 탁 때리면서 "이게 왜 거기 있어 갖고 우리에게 그 다치게 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는 애를 달래준다고 문을 나무라잖아요. 그죠? 나무라면서 "왜 거기 있어서 우리 예쁜 뭐 하은이 아프게 했어?" 막 그러면서 애를 막 위로해 주면서 방 그러니까 애가 "응응." 하면서 그치면서 문 한번 떼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예요? 근데 외국 엄마는요. 문에 탁 부딪혔는데 아이한테 뭐라냐면 네가 전에는 작년에는 안 부딪혔는데 올해는 부딪힌 거 보니까 네 키가 자랐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맞잖아요. 과연 키가 자라서 그게 여기에 문턱에 탁 부딪힌 거예요. 네 키가 자 그러니까 그 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벌써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네가 잘못됐다고 가리키는 거하고 가만히 있는 문 보고 잘못됐어. 네가 왜 거기 있어 가지고 나를 아프게 해 하는 거하고 너가 자라서 너가 부딪혔다는 거. 가만히 있는 문은 아무 잘못 없어. 나에게 책임이 있어. 이게 어릴 적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웠더라니까요. 어릴 적부터.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배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마 지금 아이 키우는 우리 사모는 더 실감할 거야. 얼마나 아이들을 키우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키우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다 큰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크고 누구도 없이 그렇게 다 큰 거예요. 그렇게 다 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움이 딱 오면 전부 다 가만히 있는 문 탓이야. 왜? 그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큰 것이 딱 돼 있어. 가만히 있는 문. 네가 왜 거기 있어서 나를 부딪히게 했어? 왜 당신이 그랬어? 이게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선하게 지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중심으로 이 선하게 지식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뒤집어서 선악의 지식에서부터 노임받고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왜?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이잖아요. 우리가 옳다고 행동한 것은 선이 아니고 선악의 지식에서 옳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은 오직 아버지만이 선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으로 가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래서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하시면 늘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참 선이고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은 선악의 지식으로 옳다고 판단하고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여지껏 고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담은 그릇 안에 담은 물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예요? 그릇이 문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으로 빨리 돌이켜야만이 그다음 단계로 걸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문제라고. 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자식들이 친구 잘못 만나서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문제라는 생각은 우리가 전혀 안 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뭘 만난다? 기근을 만나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왜?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을 만나서 이 기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기근을 딱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랬는데 애굽은 어디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기근을 떡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갔으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기근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기근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깨달았는데 우리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기근을 피하여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다시 문제 속에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다.
라는 걸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 생각 안에 있는가를 다시 보면서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쭉 요즘은 창세기를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도 이 창세기로 계속하고 또 여러분 수요일 예배도 창세기를 계속하고 청년들도 말씀 나눔을 하고 결국은 제가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이 말씀하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많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고 여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12장을 12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람부터 어떻게 훈련시키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오늘 나는 훈련시키시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나도 훈련시키는데 아브람과 같이만 해도 우리가 그나마 나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친척 아비 집을 다 내려놓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딱 나섰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교회를 탁 나오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이라고요. 근데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는 데가 광야라는 것을 빨리 알고 이 광야에서는 나 혼자서는 안 돼. 반드시 주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봐야 돼.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걸어간 사람들 그냥 순탄하게 걸어가.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주의 말씀 속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도 부끄러움 없이 즐겨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도 하나님 만나니까 부끄러워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이게 왜? 나의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후부터 이렇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노하우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내려놔라고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를. 이것이 빨리 내려놔진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새신자들 공부할 때 장세기를 합니다. 근데 새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삭은 나이가 그래도 한 15살쯤 됐으면 좀 힘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죽이려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면서 순종이잖아요. 그 별명이 순종이에요. 이삭. 순종을 어린 나이부터 한 거예요. 15살 때부터. 그러니 이삭은 가는 곳들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빨리 말씀을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잡독상의 지식들이 들어있어요. 노하우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멀쩡하게 좋은 물도 지지였고 멀쩡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진흙이나 흙이나 밀가루 다 지지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부모로부터 왜곡되어 있는 수많은 지식과 사회와 학교에서부터 왜곡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나를 굳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굳어지게 만드는 거를 예수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새 생명으로 살리는데 나로 하여금 생명이 영생한 존재로 살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해요. 그러면 살리려고 하신 분 앞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분 앞에 맡기는 거야. 그럼 제가 임신 중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제가 순산이 안 되는 몸이었어요. 이 골반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지 않는. 그래서 의사가 빨리 수술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수술하자고 됐는데 수술하는데 허리를 너무 틀어서 막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 허리가. 그게 막 순산 아는 의사니까 고향에 엄마하고 아는 의사라 서울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아는 의사라 되도록 그 병원이 무조건 막 거의 99% 수술 환자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가 "얘는 순산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순산시키려고 촉진제를 2대나 맞은 거예요. 이 13 시간을 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얘는 순산시켜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산한다고 촉진제를 2대나 맞고 허리를 13 시간을 트는데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된다." 왜냐하면 손을 넣어서 뭐 양수를 막 터뜨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할 때 그 보호자 사인이 있거든요. 보호자 사인이 의사가 수술하자는 말은 어린아이도 살리고 산모도 살리자는 뜻이잖아요. 그죠? 살리자는 뜻이니까 저는 제가 그 사인을 하면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대로 하세요 사인했다니까요. 사인할 때.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내 안에는 산모와 태아를 살리려고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하면서 마음을 탁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태아나 산모나 죽이려고 한다면 그 마음 탁 놓고 사인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있는 것을 내려놔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사인을 안 하는 거야. 사인을 안 하는 없는 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알았어요. 할게요." 하고 왜 애들 엄마 앞에서 "알았어, 알았어." 해놓고 밖에 가서 딴짓하듯이 꼭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 당신 말씀대로 하겠다. 한 번만 용서해서 요번에 절대로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밖에 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보면 속 터지죠? 앞에서는 절대로 내가 "그래 자기야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해 놓고 돌아서면 딴짓해요 안 해요? 딴짓하죠. 그것 보고 막 속이 터지죠. 그죠? 어찌 저럴 수가 있냐 속이 터지죠. 그게 누구다? 그게 나요. 하나님이 "그게 너야." 이러는데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땅을 보고 그릇을 보지 않냐고 그 안에 있는 내 욕물, 환경만 보니까. 나에게 말씀하니 나에게. 나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깨트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딱 사로잡혀 있어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내보내고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만나는데도 쓴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납니다. 이 쓴물을 만날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된 건 어떻게 해서 됐어요? 나뭇잎을 던졌을 때. 그 나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나의 인생에 단물이 오고 쓴물이 와요. 내 쓴물에도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딱 던질 때 그것이 나에게 단물이 된다. 여러분 그 물이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를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벽을 이루어서 땅으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물에 똑같이 저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물이 다 덮어서 물에서 다 죽어버려요.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걷지 않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 가니까 나도 가야지 따라가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를 살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리라 하고 한 사람이
아나리아와 삽비라잖아요. 아나리아와 삽비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네. 나도 그래야지.' 하고 행동하다가 생각이 딱 바뀌어 가지고 틀어지잖아요. 절반만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똑같이 행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왜 죽냐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냐 내 생각에 의지하여 걸어가냐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상식이나 나의 어떤 노하우나 나의 감정이 아니고 똑같은 물에 가는데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는 건데 이것은 이 물이 뭐냐? 말씀이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냐 아니면 나의 생각에 의지하여 가냐 따라서 완전 다른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물을 가지고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나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올 때 그냥 물인데 나에게 포도주로 바뀌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나이가 말씀으로 사냐 자기 생각으로 사냐 완전 달라요. 오늘 우리 사모가 기도한 것은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네 생각으로, 네 감정으로, 네 환경으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손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것을 마른 땅같이 걸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상식은 다 죽었다. 바로도 저것들이 죽었어. 이제는 저게 가면 도간에 던지야 우리가 죽이러 가자 하고 오는 일반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갈라지게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홍해가 열리는 은혜가 있다는 걸 보면서 이 홍해가 열리는 이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이다. 여러분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믿고 소화해서 나의 인격이 돼도 삶이 달라져요. 예수가 나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요. 그럼 내가 걸어가는 건 예수의 발자국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다른 걸 변하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어.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다라는 걸 딱 알면 그 말씀만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가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보고 가지 않아. 예수를 보고 갔다가 옆길로, 예수를 보고 갔다가 자기 생각으로 이러다 보니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가 환경도 아니고 나의 어떤 형편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누구다? 나라는 걸 보면서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이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내 문제인데 내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의 문제로 보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인식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내 탓이었습니다. 내 문제였습니다. 나의 잘못 왜곡돼 있던 지식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